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묵상 기도하는 일만 계속 해오신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를 왜 할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야 들으시나?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알고 계신데 저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참 방해가 된다. 난 제대로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누구한테 배우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새벽 기도에 훨씬 친근해요. 그러나 한 번도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해가 뜨기 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없는 시대 속에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문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문은 타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만 드릴 수 있는 기도고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몇 가지 보면, 첫째로는 선교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내가가 누구죠? 바울이죠. 간절한 마음이에요.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비느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오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온 만방에 선포하라고 사도들에게 맡겼고 교회는 그것이 가장 큰 중대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계가 아니고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렇게 아버지를 부른다면 선교적 기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에베소 교회는 선교지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예수의 이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바울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계속 나의 하나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만 찾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오로지 관심이 자기예요. 3시간 기도했는데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내가 3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귀하죠.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그러나 오로지 관심이 자기 아들 대학 가는 것만을 놓고 3시간 기도했다면 전체적인 기도에서는 그 기도는 그렇게 효력 있고 가치 있는 기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분이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보다 에베소 교회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예요. 두 번째, 16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그리는 디자인이 굉장히 원대하단 말이에요. 작은 건설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회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설계들을 본 다음에 나중에 그대로 시공하듯이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사야서를 요새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구나, 그것을 많이 느껴요.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땅을 덮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위에 임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그 백성 위에 나타난다 하시면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빛이 돼갖고 어둠을 쫙 밝힐 때 막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막 줄 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기 빛이 있다. 우리나라가 크지만 우리는 어두워. 우리는 밝은 빛을 필요로 해. 그 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하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아무리 넓은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짙은 어둠으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소해 보여도 작은 빛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60장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나무가 큰 거예요.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영광과 같은 그 나무들을 베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전을 짓겠다 하는 거죠. 아름다운 집이 서게 될 미래, 그것을 하나님이 그려주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올 거야. 강한 나라가 올 거야. 이 나라는 침공당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침공당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화 가운데 미국이 침공당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일본이 진주만 사건 이후에 일본이 미국을 이겼을 때 벌어질 것을 상상해서 만든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부리듯이 미국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실 미드웨이 해전 뭐 이런 거 보면요, 미국이 굉장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 한 2%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본이 아주 초라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공격을 당해요. 바벨론도 무너졌죠. 페르시아도 무너졌죠. 로마도 무너졌어요. 제가 로마에 가봤는데 로마 그 변두리 쪽에 가니까 수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로가 물 높이 때문에 양수기가 없으니까 물이 흐르는 높이대로 하다 보니까 저 위쪽에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로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쭉 걸어갈 정도로 커요. 그런데 그런 수로가 로마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왔냐면 수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렵게 그 수로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로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수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로 못 들어오게. 로마도 침공을 받아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냐 하면 자기네들을 지금 감싸고 압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자기네가 막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이 전략은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럽이 다 에워싸고 왜 미국의 미사일이 코앞에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빼앗기지 않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견고한 거예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빛, 웅장함, 아름다움, 빼앗기지 않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사야 6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혼인의 기쁨,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읍이 회복되고 누가 봐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 그림이에요. 마치 그 모습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모습처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슴 속에는 여호와가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과 선물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무너무 클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은 후에 겉옷으로 공의와 찬송의 겉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샘 터지듯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홍해를 이렇게 가르는 것도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독특한 방법과 굉장한 능력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진 것은 뭔가 음파가 맞아가지고 파동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역량,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자꾸 물질을 동원하고 집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현상에다가 능력을 두고 병을 고치고 이런 쪽의 능력을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각도가 달라요.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주로 이 건강에 대한 기도. 그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모든 시대에 질병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현대인들은 건강교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교. 온통 건강해요. 아플 수 있는데, 약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예민한 거는 과거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그분은 저에게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선교사님인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선교사님이 아팠나 봐요. 저보고 꼭 마지막에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사람의 건강을 말하겠지 하고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게 왜 중요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죄사함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딘 사람들은 죄사함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상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분도 성령의 능력이고 속사람이 강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현재의 고난을 잠깐의 것으로 여기고 미래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것을 큰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도 속사람이 강건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여 나를 보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도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것이 마음속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변화가 어디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속사람이 약해져서 그래요. 자기가 약하니까 다 약해 보이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산당이 내려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을 공산당이 훼손할 수 없고, 교회의 영광을 무슨 어떤 사람들이 훼손할 수 없다,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부활의 능력을 믿어요.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뭐가 불가능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세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서. 그분은 놀랍게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부 끊듯이 그렇게 계산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거 있어도 여러분 노력과 땀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려면 놀랍게 채우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어요. 영광 가운데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기가 손으로 세우지 않은 성에 사는 기쁨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느 단계가 되면 이 환자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제 손을 들잖아요.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수치가 너무 안 나와서 이제는 의술로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의식도 있는데 병원에서 일찍 손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옆에서 미친 거 아니야? 죽었는데 뭘 잔다 그래? 주님이 그 딸아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고 불치병에 걸린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면서 뭘 보여주냐면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이 나온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통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상황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음날 가보니까,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영광의 풍성함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된다 해도 영광의 풍성함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어떤 그리는 계획,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뭐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해요? 영광의 풍성함을 그 사람이 봐요? 한국교회 다 끝났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힘이 있냐고요? 바울 시대에는 핍박이 엄청났어요. 잡아다 가뒀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막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가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했던 거예요. 통계조사가 필요하긴 한데요, 통계조사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통계조사에는 영광의 풍성함이 빠져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빠져 있어요. 어떨 때는 이론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론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통계일 뿐이에요. 다윗이 시대를 일으켰을 때 시대가 좋아서 다윗이 일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다윗을 붙잡았을 때 그 무너져가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할 때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도와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성령이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어느 정도로 강건하게 하시느냐, 그 수준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체. 성경을 쭉 보면 성령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움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화 시대가 끝났대요. 제가 어떤 강의 들어보니까 세계화가 끝났대요. 싼 가격에 물건 만드는 거 그거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왕서방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 안 한다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이 물가가 요동치고 전쟁은 안 끝나고 핵 얘기가 막 나오고 뭐 신문을 보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꾸 복음을 전해요. 가까운 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먼 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멀리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을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반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용기를 갖게 하세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에베소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반대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반대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은 소극적인 기도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겨 유익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자기 은사하고 맞아떨어지면요 굉장히 신나요. 막 설교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럼 은사가 있는 거네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은혜 받아요. 기도를 더 뜨겁게,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보고 통성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설교한 날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벽 기도를 8부로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전부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설교하고는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면요 속 사람도 강건하게 돼요.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를 따라 일을 안 하니까. 뭐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청지기가 그냥 좋은 거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힘이 있겠어요? 성령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분별을 없게 하는 에너지죠. 근데 성령은 의에 집중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랬는데 이 샘이 폭발적으로 열린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된 성품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죄 짓는 게 싫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게 좋다면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이 세상적이고 죄된 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구에 그 7교구였는데 그 교구마다 권사님들이 한 분씩 회장이에요. 근데 저희 7교구 권사님은 그냥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그냥 재밌게 늘 골프 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골프 칠 시간이 없어요. 교회 일이 너무 많고. 골프 안 해도 돼. 골프채 누구 줬어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교회 일 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혹과의 투쟁은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많은 위인들이 유혹과 싸웠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행동 수칙을 정하고 금기사항은 정리하고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죄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통제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범죄자들의 그 행동을 막지를 못해요. 그저 쉼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에 부패한 것이 어떤지 맨날 거기다 몰두하다가 사람들이 더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혼자서 유아독존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교인들이 함께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도 닦는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는 거예요. 한 3년 가까이 찬양 못했는데 같이 막 노래하는데 막 눈물이 난다고. 같이 뭔가 할 때 성령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근데 뭘 계시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까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는데 또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럼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는 편안하게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불편해 하시는 거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이 부분에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우리 힘으로 고쳐요? 나쁜 태도를 우리 힘으로 고쳐요?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성령이 기뻐하는, 영이 기뻐하는 거로 변화가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딱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술 먹는 자리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받아 먹었는데 술을 다 토했어요. 술이 안 들어가요. 성령이 술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리세요. 그게 강력한 능력 아니에요? 사도는 18절에서 그리스도와 각자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능히는 우리는 부사인데 헬라어는 동사예요. 엑시스키오라는 동사예요. 충분한 힘을 갖다, 완전한 능력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관계를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1대1로 깊이 들어가는 수도원적인 경건을 자꾸 생각해요.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집중하고 그걸 못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기도한다 그러면 주로 혼자서 30분, 1시간을 지키지 못한 그런 미안함, 거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는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양으로 볼 때는 골방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할 때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는 것의 가치, 이것을 강력하게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혼자서 부모를 상대하는 애가 더 많이 알아요? 여러 형제, 식구가 많은 데서 고생하는 엄마를 보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더 알아요? 누가 더 알아요? 그냥 자기밖에 없어. 냉장고 음식 다 자기 거야.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 사랑 알아요? 다 자기 건데, 원래 자기 건데, 이건 원래 내 거라 그러는데. 근데 막 조카도 있고 막 형제가 5형제고 막, 그때 엄마를 볼 때 자기가 받는 거는 나뉘어져서 적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엄마의 사랑은 더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란 딸이 나중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은 참 심리적으로 어렵대요. 아버지를 경험해 본 상태에서 결혼해서 훌륭한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대요. 미국에서 페리와 샌디 부부가 위타가를 이제 키우게 됐어요. 몇 주만, 6주만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갖고 얘네들을 맡았어요. 밤에 애들이 잘 자는지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애들이 둘이서 낯선 집에 또 온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다 젖었어요, 이 꼬맹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위탁된 이 집이 이 어린아이들의 9번째 집이에요. 그런데 그 전집에서 밤에 운다고 두드려 맞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갖고 애들이 잠은 안 오고 울기는 하는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얘네들 조사를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6주만 맡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2년 동안 키웠어요.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나중에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보살피니까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 자라게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원래부터 헌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좋은 목회자들 속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이 막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교회를 팔고 도망쳤어요. 그 젊은 날 그런 목사를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은 다 그런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사랑방 성김이가 헌신적이면 좋은 사랑방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김이 같은 또 섬김이가 나중에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소년 시절에 너무 아파서 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몇 년 동안 아팠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방에서 나갔어요. 엄마의 사랑이요, 건강할 때 엄마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아픔을 겪는데 옆에서 울어주는 분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 어린아이 입에서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아픔이 오히려 엄마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련을 많이 당해요. 그 시련이 우리의 좋은 것을 가져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적으로 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필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부인지 알았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거기에 뜨거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사람들, 태국에 와서 일하면서 미얀마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는 500명 모여요. 거기에 반주자는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음악성 자체로 치는데 그들의 그 예배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소록도에서 하나님 사랑이 거기만큼 강하게 머문 곳이 없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행도 필요한 거예요. 단기성 선교도 가봐야 되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만나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리에 맞고 우리 교단에 맞는 성격의 초점이 모아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한 교회만 꾸준히 다녀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종로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을 보면서 야, 저러니까 장애인들을 사랑하면서 케어할 수 있지. 무슨 에너지가 많아서 그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움직이겠어요. 근데 막 지치지도 않고 막 계속 웃어요. 제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옥인교회 목사 같아. 반대로 그분에게 막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아, 귀하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한 번은 우리 초신자가 이사예배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초신자가 우리 동네 유지들을 다 모아놨어요. 뭐 주민자치센터에 무슨 장들을 또 다 초대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초대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제일 막 귀하게 여겨지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다 인사시키고 BBQ 사장님도 오시고 다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 대단하다. 나는 그냥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발이 넓고 이렇게 넉넉하고 귀하다. 여러분 신방을 해보고 사람들을 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구세군 뭐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돈 거두는 사람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들은 미혼모 시설을 운영해요. 오래전부터. 그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한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미혼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호수로 말하면 그냥 눈으로 금방 볼 수 있는 호수가 아니에요. 제가 마장호수로 한번 가봤어요. 거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더 걸리겠더라고요. 그걸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거기를 한 바퀴 도는 거하고는 마장호수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마장호수가 뭐예요? 태평양보다 더 넓은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그걸 깨달아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계속 밀려오고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사도는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랑을 아는 만큼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넘어옵니다.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면 하나님 좋은 거 주려고 해도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가 줘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무슨 복을 줘도 그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난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없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리고 매우 영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까?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래요. 이렇게 희미하고 안개 같은 기도가 뭘 변화를 갖고 오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약간 믿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짜잔하고 있으면서도 안 주는 그런 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달라 그러면 10개 달라 그러면 한 2개 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야, 영광의 풍성함 얘기하지 마. 그거는 예수 재림할 때 내가 바꿀 건데 뭘 벌써 영광의 재림한 영광의 풍성한 운운해 하지 마. 그러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어요. 더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줄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지막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찬송을 받으세요.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적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 부르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너무 가사가 좋아요.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세상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시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을 갖고 계세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거룩하고 담대하게 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